저는 오산침례교회 골동성전을 섬기고 있는 장희세 집사입니다. 누가 4월을 잔인한 계절이라 하였던가요? 코로나19가 3월에 확진자 폭증과 사망자 발생으로 나라가 혼돈 속에 빠지고 마스크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온갖 매체들은 바이러스 사태로 채워져 있었고 교회마저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예배가 중단되는 시간이 지속되면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무언가 답답해 주었습니다. 7주간의 교회에서 찬송도 설교도 공동초 속에 교제도 단절되고 주일이 정지된 느낌이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과 찬양을 통해 마음을 평안하지 못하게 해서인지 삶의 회복, 리셋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3월 말경에 오른쪽 귀가 먹먹하면서 환청이 들리며 이명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삐하고 윙윙거리는 소리가 하루 종일 나며 일상생활은 물론 밤잠을 이루지 못하기까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지만 별다른 처방도 없다기에 좀 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침전 복용하라고 1개월 분량의 약을 처방하였는데 일종의 신경 안정제였던 거였습니다. 잠은 자지만 다음날 하루가 몽롱하고 고민이 깊어지고 수척해진 모습에 심신은 나약해지고 극도로 예민해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져 교회를 찾아가 목사님께 상담을 하며 저의 고통을 고백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를 해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거라 확신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의 권유로 저는 교회 도시락 봉사를 10여 년간 하였습니다. 그전에도 계속 되어진 교제를 통하여 멘토가 되어 주셨을 뿐 아니라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영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목사님은 바로 같은 증상을 겪었던 교회 장로님과 만나게 해주셨고 과거 장로님도 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던 일들을 저에게 상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며 치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이 되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은 아내 되시는 권사님의 지인을 통해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진료 후 좋은 치료약을 처방받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의사 선생님이 협진을 위하여 정신의학과 상담을 받고 수면제 처방을 받아 겨우 잠이 드는 수준으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잠시 호전되는 듯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 마음 가운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 신경이 더 예민해지게 되어 수면제 양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심신은 무력해지고 하는 일상 업무도 못하였고 모든 것이 절망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억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통을 이겨보려고 노력하였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문이 열리면서 5월 8일 금양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참여해서 정말로 찬송가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억눌린 그런 감정이 있었는지 설교 말씀에 할렐루야 아멘을 소리 높여 화답하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절규에 가까운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배 후 마음이 평온하였고 그날 이후로
정말로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멈추고 싶지 않아 성가대를 섬기며 더욱 예배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찬양대 담당 목회자에게 찾아가 있었던 일을 나누었습니다. 목사님은 찬양대 활동을 통해 치유의 은혜와 역사를 주실 거라 말씀해 주시며 저에게 간절한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대하며 기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그 주에 찬양대에 서게 되었고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찬양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가는 것에 감사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찬양하는 모든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주 금양로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지만 이 사건 이후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잘 들리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모든 일에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간절의 기도의 선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며 목사님이 더욱 존경스러웠습니다. 말씀 가운데 아멘이 멈추지 않았고 그동안의 시련들이 저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120문도 금양로 기도회를 통하여 목사님의 말씀과 성경 구절이 가슴속에 와 닿았습니다. 찬양대에 찬송하는 표정과 교회 안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로 소중하고 눈이 밝아짐을 느꼈습니다. 귀가 그전처럼 나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귀로 인하여 정말로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없지만은 아내에게도 감사하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냥 무더우니 묵묵하게 함께해 주어 정말로 사랑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돈, 명예, 권력이 상존하지만 믿음 안의 삶이 최고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사람들은 마스크 쓰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복됨에 감사드리며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마음과 오산 침례교회의 소중한 공동체를 섬기며 믿지 않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동청년부 장민식 청년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꿈을 꾸면서 기도할 때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상상하는 꿈을 꾸면서 기도를 합니다. 특히 매일 반복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합니다. 저는 이 예로 작년에 졸업했던 대학원 때의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3년 전 저는 대학원에 입학하고 대학원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 에너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며 석사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대학 생활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두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구실에 대한
복음화의 꿈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꿈을 품고 기도를 하기 위해 자주 가는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하고 매일 아침 연구실 앞 복도로 장소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연구실 앞 복도를 걸을 때마다 주님,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연구실 복도 앞에서 찬양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구실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신앙적인 동역자가 없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즐겁게 상상하면서 연구실 앞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말 연구실 앞 복도를 지나가면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상상을 하며 기도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이 지나고 한 친구가 제가 있는 연구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가 하는 연구의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였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연구실에서 공부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들었어요. 형 교회 다니신다면서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리고 지금 신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형 같은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최선의 방법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동역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황홀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함께 연구실을 예배의 장소로 변화시켰고 연구실 앞 복도에서 찬양의 소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는 아쉽게도 연구실에 완전한 복음화를 보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그 친구에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형, 우리 지도 교수님이 다시 열정적으로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교수님을 위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고 계신 것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고 계신 것을 보며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을 하여 매일 같은 시간 전철역에 내려서 같은 길을 걸어 출근합니다. 저는 이 출근길에 대학원 때 했던 습관처럼 여전히 주님께서는 어떠한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상상하는 꿈을 꾸며 기대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진행되는 연구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사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지금 신앙의 동역자가 없습니다.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아직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떠한 최선의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를 상상하는 꿈을 꾸며 기대하면서 항상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골동성전 청소년부 고등학교 3학년 구나린입니다. 저는 아직 19년밖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성령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세상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심했고 나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오산 침례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멋있어 보여 청소년부 찬양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올라 신앙에 홀로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고3이 되었고 찬양 인도자의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모든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찬양 인도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참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인생의 일부를 찬양팀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찬양팀원들과 무언가를 공유하며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들의 힘이 되기도 하며 그들이 저의 힘이 되기도 하는 과정들에서 공동체의 중요함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찬양팀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마치 겉과 속이 다른 양파와 같은 제 모습에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만 예배드리고 싶어서 혼자 대예배를 드렸던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노력으로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고민하며 기도했고 저는 결국 찬양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문제로 인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 악물고 악착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다짐하였고, 제가 다짐한 것들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청소년부 예배는 저에게 하나의 일과 같았지만, 찬양 인도를 내려놓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먼저는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저를 향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 그 모든 말씀이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 마음에 확 꽂혔습니다. 또 신앙 일기를 쓰면서 그 말씀들을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또래 친구들과 교제의 폭도 많이 넓어져 힘들고 어려울 때 위축되었던 저의 신앙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격려로 인해 더 힘을 얻어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저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있었던 가장 큰 문제를 다시 한번 발견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 했던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겠다고 손을 내미셨을 때 거부감을 일으키며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던 모습을 내려놓게 하셨고, 그런 저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거울 보듯 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힘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음도, 모든 일을 보여주기 식으로 열심히 했던 제 열정적인 모습도, 찬양 인도도 내 힘으로, 세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했던 공부도 내 힘으로 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보다는 제 기준의 경험과 실력으로 평가했던 모든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저의 이 나약함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모두 무의미한 것임을 알고 나니 더 이상 저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문화선교사가 되는 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예배를 조금 더 대중적이고 쉽게 전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음 선포의 개척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미대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입시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준비 시간이 짧아서 대학에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제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을 믿으며 남은 입시를 잘 준비할 것입니다.
무너지더라도 끝까지 나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합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텐데 그곳에 매몰되지 않고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으며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산 침례교회 골동 성전을 섬기고 있는 홍경자 집사입니다. 아, 2020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속도는 나이와 비례한다고 하지요. 저는 세월의 속도가 50km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더 빠른 것 같습니다. 멀미 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12년 10월에 영락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저를 담아주셨습니다. 남편의 아픔과 일의 어려움을 통해 정말 바닥에 바짝 엎드려 울고 있을 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능력이 되어서 또는 일을 잘해서 또는 예뻐서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00%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야 했기에 주님께서 내미신 손을 감사함으로 잡게 되었고 그 삶에 적응하기 위해 1년 반 정도의 몸살이와 가슴앓이를 하며 적응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출근할 때 조금 일찍 나와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전 교회에 먼저 들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후 어린이집으로 출근하겠다고 마음먹고는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속하였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은 너무 감사했고 즐거웠고 기뻤고 제가 부족함이 많은 만큼 저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는 내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온유하게 하셨고 매일매일 감사하게 하심을 통해 내가 낮아짐으로 주님이 높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영락 어린이집에 오기 전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왜 나여야 하냐고, 주님 저 아픈 손가락 하기 싫어요, 왜 하필 저예요? 라고 짜증도 부리고 화도 냈었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를 만나주시는 것을 느꼈고 사실 아픈 손가락인 저를 바라보시며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심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니 눈물이 감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영락 어린이집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고 모든 부모님들이 당연히 받아주는 이곳은 주님께서 깔아놓으신 멍석이요 저는 그 위에서 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놀지 않으면 직무유기다라며 열심히 놀았습니다. 내 자녀의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 느껴지는 그 뿌듯한 행복감을 영락 아이들을 통해 100배로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다시 멍석이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락에서의 두 번째로 가장 좋고 감사한 것은 어린이집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중보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락을 위한 기도가 쌓이고 쌓여 지금 영락 어린이집이 잘 성장하여져 왔으며 오랫동안 변함없이 단단하게 서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가정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이 살아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장투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강의 악화로 인해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엎침대 겹친 격으로 아들 효원이가 얼마 전 폐혈증으로 인해 혈관이 괴사되어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과의 사투 속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심으로 저희 가족 모두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누가 우리 가족의 주인이며 우리 삶의 생명의 주인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평소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남편이지만 큰 일을 결정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참으로 긍정적이 되는 남편의 모습도 어려움을 통해 보게 하셨고, 폐혈증으로 헤매다 다시 살아난 아들은 평소에 한없이 묵뚝뚝하여 나무 토막처럼 여겼지만 태어난 후 집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해 보니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경험할 수 있었다며 울던 모습도 뇌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늘 기도로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셨던 어머님의 천국 행도, 우리 가족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다리 절단 후 의족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기도의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신장이 좋지 않아 이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때에 신장 이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들 효원이는 아픈 이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관리한 덕에 더 많이 건강해져서 참 많이 예뻐졌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끔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생각날 때 어머님, 그곳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죠?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럴 때면 평소에 저희들에게 하시던 말씀이 기억합니다. 그럼 늘 기도하고 있지. 내가 할 줄 아는 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는 어머님의 그 기도 자리에 앉아 받기만 한 기도의 은혜들을 주변으로 흘러보내야겠습니다. 50km를 넘게 달리는 세월의 속도만큼 제 삶도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를 지키며 세월의 시간만큼 깊어진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본인도 예쁘고 아들도 예쁜 착각 속에 살고 있는 홍 집사님 간증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홍 집사님과 김진길 집사님은 참 제가 기도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가정이에요. 뭔 사건이 그렇게 자꾸 터지는지 거기에 그래서 뭐 저절로 기도가 많이 됐던 가정인데 뭐 결국에는 이렇게 잘 은혜 가운데 돼서 너무 감사하고 김진길 집사님 일은 다 아시다시피 참 남의 다리이지만 정말 저의 다리를 절단하는 것 같은 그 순간은 정말 저도 목사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걸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을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하지만 참 그런 과정을 함께 하면서 같이 기도의 동력자가 됐다는 것이 제게도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렇게 지금 두 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우리 효원이와 함께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신장 이식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너무나 불편하게 지금도 투석을 하고 계신데 빨리 그 불편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또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불편하지만 불행하지 않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우리 홍경자 집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나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참 그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그렇죠. 문화 선교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나린이 집에 한번 신방을 가봤는데 나린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그래서 좀 늦었지만 충분히 미대에 합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하우스에 불이 나가지고 홀딱 다 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집을 지켜주셔가지고 이렇게 회복이 잘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저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믿음 꽤나 있었던 사람인데 나린이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뭐라 그랬더라? 자기가 이렇게 찬양단을 하면서 힘들었던 이유가 그건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나 어쨌다나, 그런 고백은 3학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한 6학년쯤 돼야 하는 거지, 그런 고백은 이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고등학교 3학년 때 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게 어른들도 하기 힘든 고백인데, 또 뭐 예배 인도자를 내려놓고 내가 예배자가 되니까 전도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나 어쨌다나, 참 이런 게 그거는 정말 신앙적인 깊이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압권인 것은 이제 19인데 성인이 되면 더 많은 유혹들이 자기 인생에 찾아올 텐데 벌써 유혹 걱정을 다 하고 있는 나는 19살 때 뭐 성인이 되면 유혹이 올 테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참 나리는 벌써 뭐 한 6학년쯤 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참 훌륭해요. 엄마도 너무 훌륭하고 아빠도 꼭 예수 믿고 또 오빠도 예수 믿고 전도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른이 꼭 합격해서 우리 문화 선교사의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식이는 장상갑 집사님 아들이에요. 손병선 집사님 아들이고, 참 우리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이렇게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거 다 안수집사급 돼야 하는 건데 참 벌써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시간을 매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또 후배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또 자기가 떠나고 나니까 또 교수님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대에 있을 때만 다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한 것을 공짜로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지금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주님의 때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장희수 집사님은 이렇게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인지 몰랐어요. 오늘 간증이 너무 참 진솔하고 좋았고요. 뭐 환청이든 이명이든 불면증이든 그건 정말 해본 사람이나 그 고통을 알죠. 뭐 말을 해도 설명할 수 없고 눈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어쨌든 순수하게 믿음으로 잘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예배 한 번, 찬양 한 번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고 하니 하여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희 집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자. 아멘. 사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코로나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전염병도 사실 엄청 많았고요. 또 엄청난 박해도 다 기독교는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은 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을 위축시키고, 그건 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약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그런 본이 되리라 생각하고, 모든 역사의 위기 뒤에는 위대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오히려 기독교 부흥의, 교회 부흥의, 신앙의 부흥의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마귀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깎아먹게 하고 교회 나가는 걸 두려워하게 만들고 자꾸 그것에 대해서 위축되게 만들어서 우리의 있는 신앙마저 자꾸 까먹게 하는 것은 그건 마귀가 틀림없이 좋아할 이런 명명백백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 신앙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희재 집사님 희세, 세상의 희망, 우리 장희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게 간증입니다. 뭐 다리몽둥이가 분질러줘야 간증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간증은 너무 겁나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오면서 내게 주어진 이 정도면 나도 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셨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간증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내 삶에 하나님 깨닫게 하신 거 이렇게 함께 나누시고, 오늘 마이크는 못 잡으셨겠지만 우리 목장 모임에서 여러분 언제든지 모이면 정치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지 말고 연예인 얘기하지 말고 돌아가는 어디 땅값이 올랐더라 이런 얘기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서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이야기, 어떻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온 이야기,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여러분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자, 16절 하박국서 3장 16절, 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자, 비록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간증 들으면서 몇 가지 좀 다시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국어 교과서에 소나기라는 소설이 여러분 국어서 교과서에 있었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소나기.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저보다 없으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전에 분이고 또 손 안 든 분들은 한참 밑에고, 하여튼 우리 왔다 갔더니 요 바운더리 안에 계신 분들은 소나기라는 책이 그 소설이 국어 교과서에 있었어요. 누가 쓴 소설이죠? 황순원이 쓴 소설이에요. 내용이 뭐죠? 그거 물어볼 것 같으면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꺼냈냐고. 그 아주 순수한 그 시골 소년과 그리고 도시에서 이사 온 뭐 이런 아주 예쁜 여학생이 이제 아주 풋풋한 사랑을 나누는 거죠. 정말 뭐 낙엽 굴러가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그런 시절에 그 소설을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소설은 그렇게 썩 재미없는 소설만 많은데 하여튼 그 소설은 되게 참 우리가 그때가 또 청소년 시기여서 그런지 아주 뭐 너무 하여간 내일처럼 그렇게 참 좋았고 흥분되는 그런 소설이었어요. 특히 비 오는 날 이렇게 어디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참 풋풋한 사랑을 나누는 참 그 내용이 너무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남아요. 근데 그 이후로 오히려 이제 그 여자아이가 병이 심해져 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죽었나요? 뭐
그렇게 되는 이제 참 불행한 소설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소설이기도 하고 그런 소설인데, 한 가지 제가 기억 남는 것은 그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이 1953년작이에요. 1953년. 어떤 때죠? 우리 한국 전쟁이 한참 심할 때였어요. 1953년 7월 달에 휴전을 했으니까 그 소설을 쓸 때는 가장 총알이 빗발치던 전쟁터에서 사실 그 아름다운 소설이 나왔다는 게, 저는 그 소설의 내용의 아름다움보다 그 소설을 쓴 시기로 인한 감동이 굉장히 컸던 기억이 나요. 그 아름다운 소설은 편안한 마음에서 좋은 환경에서 써난 소설이 아니고, 정말 총알이 빗방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그 아름다운 소설을 황순원 씨가 썼다는 게 제게 참 더 오랫동안 감동으로 남는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 돼서 성공해서 고백을 하는 감사도 참 훌륭하지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설을 써내는 것처럼 우리가 여전히 불행한 시절을 보내고 있고 여전히 아픔을 겪고 있고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한다, 찬양한다. 무화과 나무가 뭐라 그랬다고요? 무성하지 못하지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지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지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리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 말씀만 뚝 떼놓고 보면 도대체 17절의 말씀의 배경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그 말만 뚝 떼놓고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보네, 회사에서 승진했나 보네, 연봉이 올랐나 보네, 예쁜 아가씨와 잘생긴 남자와 결혼했나 보네, 뭐 집값이 올랐나 보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배경 가운데 내가 기뻐한다는 말이 나올 법하지만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런 배경이 아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뭘까요? 믿음이 위대한 이유는 뭘까요? 하박국 3장 17절의 배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고백은 18절을 고백한다는 것이 그게 위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3장 17절의 배경이 있으면 3장 18절의 고백이 나올 수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3장 17절의 고백보다 훨씬 더한 고백일지라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18절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편 23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는 시편 3편의 배경, 시편 23편의 배경도 다윗이 아주 목가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면서 수영장 딸린 저택에서 넘어가는 해를 보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아니잖아요. 그런 시가 아니에요.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 아이도벨의 반란, 그리고 자기 자식 새끼 압살롬의 반역, 정말 남부끄러운, 자기가 믿었던 그 신하가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낳은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들내미한테 아버지가 쫓겨야 하고 신하한테 왕이 쫓겨야 하는 이런 남부끄러운 상황에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이거든요. 그 주옥 같은 시편 23편을 왜 모든 기독교인들이 좋아합니까? 다윗이 편한 가운데서 아무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 머리로 시편 23편을 지어냈다면 우리는 시편 23편을 이렇게 좋아할 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시편 23편을 어떤 배경에서 지은지를 알기 때문에 야,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냐. 부족한 게 지금 천지투성인데 정말 부족한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감동하는 거거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날마다 그 부족한 잔에 잔이 넘친다는 고백을 하냐.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 그게 다 다윗의 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백이 더 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자,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빛을 발하느냐? 어두울 때, 슬플 때,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어두운 터널을 여전히 통과하고 있을 때, 삶이 정돈되지 않고 혼돈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가 더욱더 빛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929년에 제가 설교 예배당에 내려오면서 현재명 씨라고 그 현재명 씨 작곡가 있잖아요. 1929년이면 그때도 뭐 일제 침략기로 엄청나게 힘들었을 텐데 그때 현재명 씨가 작곡한 희망의 나라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희망의 나라로. 배를 저가자 험한 바닷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산천 경계 좋고 바람 시원한 곳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부는 바람 맞아 물결 넘어 앞서 나가자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 찬 곳 희망의 나라로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자, 1929년에 우리 민족이 일제 침략의 가장 암울한 시절에 밤은 지나가고 환한 새벽 온다 종을 크게 울려라 멀리 보이나니 푸른 들이로다 희망의 나라로 돛을 달아라. 이런 노래로 민족을 깨운다는 것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인지 기로난지 입으로난지 모르지만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것 때문에 정신도 눌려있고 모든 경제도 눌려있고 다 눌려있는 교회도 완전히 눌려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조심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마스크 벗자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일부러 걸릴 필요는 없으니까요. 걸려서 좋을 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 뭔가 간증을 만들어내고 핍박받을 때 뭔가 믿음을 지키고 환난이 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이 있어야 이놈들아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손주들에게 그래도 믿음은 지켜야 돼라고 말할 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 뭐 코로나가 있으면 교회 안 가는 건 당연하지 헌금 안 내는 것도 당연하지 기도 안 하는 것도 당연하지 그런데 어떻게 위험한 데 나가? 봐 뉴스 보면 전부 다 교회 다 교회잖아 어디를 가려고 그래? 이렇게 자식들에게 가르치면 그 자식은 여러분만한 믿음의 배경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절대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환경이 왔을 때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 같은 지금 믿음의 1세대가 그래도 각 교회마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분들의 본을 따라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장로님들, 권사님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아. 예배는 끝까지 지키는 것이 맞아. 그나마 그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걸 보여줘야 앞으로 나린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후의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유혹과 고난과 핍박이 올 텐데 우리가 이보다 더 강하게 믿음을 훈련해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방위병 같은 그런 훈련을 받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특공대 같은 훈련을 받았고 그렇게 해야 이런 어려운 전쟁터에서 저는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한 번 사는 거 정말 멋있게 한 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 붙드는 거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더 많은 간증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동물원 구경을 갔답니다. 동물원 구경을 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사주는 아이스크림도 맛있고 아빠가 사주는 또 그 뭐죠 이렇게 솜사탕도 맛있고 그리고 기린 구경도 재밌고 사자 구경도 재밌죠. 얼마나 아빠랑 간 그 동물원 구경이 재밌겠어요. 그건 뭐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워낙 이제 동물원에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기린 구경을 하다가 아빠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빠 손을 놓친지도 모르고 기린 구경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 아빠 손이 없는 거라. 그리고 싹 돌아봤는데 아빠가 안 보여. 사람이 많고 다른 아저씨들만 보여.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동물원 구경은 재미있을까 재미없을까? 재미없죠. 손에 들고 있는 솜사탕이 맛있을까 맛없을까? 맛없죠. 맛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손에 아빠가 떨어졌고 아빠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난 순간 그 아이가 외치는 한마디가 있어요. 뭐겠어요? 아빠. 동물원이 떠나가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빠. 아빠가 없는 솜사탕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기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스크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빠가 있을 때 그게 맛있는 거고 아빠가 있을 때 좋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라지면 다른 것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뭘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건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 직업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는데 그게 못한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좀 불비하고 놓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은 꼭 놓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 손 놓으라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거기서 얻는 평안이 가장 큰 평안인 줄 믿습니다. 다른 재미는 다 한낱 그냥 지나가는 재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건 다 한낱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영원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는 없고 뭐는 없고 뭐는 없고 뭐는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노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된다면 오늘 네 분의 귀한 간증의 주인공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